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2년 첫째 달 15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의 무리를 애도하여 슬피 울고 이집트와 열강의 딸들을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로 보내면서 일러라. 도대체 내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하여라.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질 것이다. 칼이 이미 이집트의 목을 겨누고 있으니 이집트와 그의 온 군대를 지하로 내려보내라. 그러면 수홀에 있는 강한 용사들이 부하들과 함께 바로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저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이곳 아래로 떨어져 눕는다 할 것이다. 그곳에는 아시리아가 묻혀있고 그의 군대가 함께 묻혀있다. 사방에 그들의 무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칼에 쓰여진 자들이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마련되어 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묻혀있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맞고 쓰러진 자들로서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다. 그곳에는 엘람이 묻혀있고 그 무덤 둘레에는 엘람의 온 군대가 묻혀있다. 그들은 모두가 칼을 맞고 쓰러진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서 지하에 내려갔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엘람의 침상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 한가운데 놓여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엘람의 군대가 모두 묻혀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제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그곳에는 메색과 두발이 묻혀있고 그 무덤의 둘레에는 그들의 군대가 모두 묻혀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가 칼을 베개로 삼아 베고 방패를 이불로 삼아 덮고 자는 고대의 전물 용사들과 함께 눕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었다. 이제 더 이집트는 패망하여 칼에 찔려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곳에는 에돔 곧 에돔의 왕들과 그 모든 지도자가 묻혀있다. 그들은 용맹스러웠으나 지금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있다. 그곳에는 북쪽의 모든 우두머리와 모든 시돈 사람이 묻혀있다. 그들은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졌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떨치고 힘을 자랑하였으나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누워있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칼에 찔려 죽었지만 지하에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군대를 모두 보고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가 지나간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주변 나라들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그 나라의 힘을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집트는 당시 강한 군대와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마도 며칠간 이집트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집트는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할 만큼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와 군대는 그 힘으로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집트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집트의 무리를 위하여 애도하며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열강의 딸들을 깊은 구덩이로 내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냐?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이집트는 자신이 다른 나라보다 아름답고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과 영광이 계속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이집트도 결국에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 가운데 떨어져서 수월에 눕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눕는다, 수치를 뒤집어 쓴다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집트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때 세상에 공포를 퍼뜨리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에서 강한 나라였지만 그 강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도 주변 나라에 미치던 영향력도 수월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올로 내려가 있는 나라는 이집트만이 아니었습니다. 22절부터는 과거에 강한 권세를 자랑했던 여러 나라가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먼저 아수르와 그의 군대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아수르는 한때 여러 민족에게 공포를 주었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무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 군대도 모두 칼에 쓰러진 자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엘람과 메섹과 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의 왕들과 지도자들, 북방의 우두머리와 시돈 사람들도 모두 같은 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살아있을 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힘을 잃은 채 같은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권력의 허무함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를 지배했고 또 어떤 나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권력자들도 스올에서는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십니다. 세상의 힘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영향력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공포를 일으킨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가진 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바로와 이집트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여 교만했고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강함은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적인 능력으로,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 신체로, 또 어떤 분들은 경제력으로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자녀를 억누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사랑으로 돌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자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힘으로 착각하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 감사하며 겸손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는 먼저 수월에 내려와 있던 여러 나라의 군대를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도 모두 망했다라는 사실에서 얻은 비참한 위로입니다. 자신의 결말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신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많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이 바르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식해야 할 대상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잘못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비교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강했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취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져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고민의 방향이 보다 더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강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우리의 결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과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내 영향력과 노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갔는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마치 내가 성취한 것처럼 여겨서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에서 더욱더 큰 성공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모두 정말 말 그대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것들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과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